우리 좌우옆 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우리 저녁 식사는 하시고 오셨어요? 저보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오늘 저녁에 하나님 주실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은 야고보서죠. 딱 야고보서 딱 그렇게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그 말씀이 딱 떠오르죠. 그러니까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믿음만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성경에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 자체가 믿음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대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정말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한 발 한 발 달려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발자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적을 남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악한 흔적도 남기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선한 풍성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삶의 발자취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말하는 것은 너의 행함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함이 있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무늬만 있는 자가 아니라 무늬 속에서 거기에 안에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그려가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총 주제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인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4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세상과 벗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8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꼭 지켜야 될 말씀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 그 중간의 틈새 속에는 경고의 메시지도 들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는 좀 싹 빼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나와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잘 지켜나가야 할 때 그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오늘 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정상일까요? 정상이죠. 당연히 정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단순히 예배당에 출석해서 예배만 드린다는 의미만 들어있는 것은, 물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요점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나가는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첫 번째 가까이 가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연애해 보셨잖아. 연애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첫 여자하고 살고 있는데 연애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연애를 해서 연애의 그 기쁨을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중매해가지고 2달 반 만에 결혼했으니까. 여러분, 연애를 다 많이 해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더럽게 멀리 가고 싶은가요? 어떨까요?
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 자꾸 만나보고 싶고, 현대로 말한다면 SNS를 통해 자꾸 문자를 보내고, 뭐하니, 너 자니, 너 나 사랑하니, 뭐 등등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고, 자꾸 만나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뭐 나중에는 뭡니까 입을 맞추고 싶어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너무 리얼한가요? 그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면 가까이 가고 싶은 것이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본질적인 그런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매일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도 물론 마찬가지고, 사랑도 물론 마찬가지고, 말씀으로 가까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까이 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 뭐냐면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가까이 한다는 것은 지속적이다.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이걸 가지고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죠. 또 뭡니까? 멀리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죄악과의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간관계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쫙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과, 우리가 또 존경받고 존경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또한 정말 믿음에 건강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덩달아 뭐가 됩니까? 이렇게 융화가 되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이제 저는 이제 예수를 늦게 믿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1년 만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신학을 갔으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얻어먹으러 이제 성탄절 때, 그때 이제 가서 이제 뭐 상 받고, 뭐 이렇게 필통 받고 연필 받고 떡 먹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별로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뒤늦게 예수를 영접해서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도 많이 모르고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들어가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박은배 교수님인데, 이 양반이 신학을 뭐 박사라는데 박사인지 목사인지 이게 분견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쉬운 걸 어렵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히브리어 헬라를 가르치는데, 이게 알고 가르치는 건지 모르고 가르치는 건지 그것조차도 헷갈릴 정도로 너무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냥 접었어. 그 시간에 뭘 봤냐면 성경 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신학을 가르쳐 주는데 교수님들이, 예를 들어서 문기주 교수를, 원고를 이렇게 노트를 가지고 그거를 1년 강의를 하면 학생들은 바뀌는데 강의로는 안 바뀌잖아요. 똑같은 강의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5년 10년 그 강의로 가지고 계속 똑같이 강의를 했는데도, 아니 교수를 1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원고를 맞아. 근데 그래, 이 문기주 교수인데 내가 이 별명을 붙였어요. 문기작 교수. 원고를 문기작해서 답답해가지고요. 그 시간에도 성경 봤어요. 또 그래가지고 우리 경기고등학교는, 그때 당시 경기고등학교는요 굉장히 엘리트, 그 말하자면 상당히 그
명문고등학교죠. 경기고등학교 나온 그런 나보다 2살 먹은 성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나하고 동기로 이제 학교를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조직신학과 성경신학과 그다음에 뭐 목회학이든지 이미 다 띄고 왔어요. 뭐 헬라어고 뭐고 다 띄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만난 거예요. 제가요. 이분을 만나서 이제 제가 밥도 사드리고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말도 유창하게 잘하고 뭐 영어도 잘하고 뭐 신학도 완전 이미 다 띄고 왔고 그래서 이분을 만나야겠다. 이게 문기작 교수한테 이거 의존 안 되겠다. 헬라어 쉬운 걸 그렇게 어렵게 가르치는 이 히브리어도 이거 헬라어도 안 되겠다. 이분한테 배우자. 그래가지고 이분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가방은 안 들고 다녔지만은 이분을 다 따르고 다녔어요. 이분이 나의 교주였어요. 이분이 이제 교주인데 이 허기성 이제 그때 당시 정수사님인데요. 근데 이분이 만나가지고 계속 밥 먹고 만나고 또 커피 마시고 또 만나서 그분의 얘기 듣고 그래서 이분한테 4년 동안 신학을 내가 다 배운 거예요. 믿기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신학 교수한테 배운 게 아니라 이 교주님한테 신학을 배운 거예요. 뭐 얼마나 똑똑한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때는 이제 축구도 많이 하고 뭐 족구도 하고 막 이런데 그때 1학년, 2학년 때는 이제 축구도 안 하고 족구도 잘 안 했어요. 이분 따라다니냐고. 그래서 이분 만나가지고 계속 배워가지고 저도 신학을 아주 그냥 그분처럼 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신학이 다 그때 그분과 함께 가까이 하면서 내가 얻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냐면 이 누구를 만나느냐. 저는 굉장히 이 세상에서 사람 만나는 것 중에서 최고 잘한 거는 저희 집사람 만난 거 다음으로 그 허기성 그 전사님 만난 게 그 교주님 만난 게 최고 잘했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누구를 만나냐. 근데 그 신학을 들어와서 신학교를 딱 와보니까 이분들이 다 목사님들이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난 거룩한 사람들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들이 막 그냥 가다 보니까 학교에 와서 학교에 이제 전철 타고 있는데 포장마차 집에서 저를 불러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에 5-6명이 앉아가지고 포장마차 집에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이제 그때도 껄렁껄렁 했거든. 근데 그런 사람인 줄 알고요. 재밌어? 그런 사람인 줄 알고요. 그 포장마차 집에서 누구 한 명이 딱 나를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자기 팀으로 이제 그 클럽으로 이제 모시려고요. 그래서 저희 그 얼떨결에 포장마차 집에 뛰어 들어가 나를 이제 끌어들여 갔죠. 갔더니 이제 저 앉히래. 우리 만나서 반갑다. 우리 같은 1학년인데. 근데 여기에는 그 유모 이제 봉선 여자 그 신학생도 있고 뭐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인데 앉혀놓고 그 주인 포장마차 집 주인 아줌마한테 아줌마 여기 오징어 한 살하고요 소주 2병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난 신학교는 정말 이런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미 다 띄고 갔는데 나보고 또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아니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에 들어왔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이제 배우네. 그래서 오징어하고 뭐 소주 2병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나 같이 마시자는 거예요. 요때 내가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이거 물리치는 것도 제가 성격상 내가 워낙 성품이 좋아가지고요 이 마음도 약해가지고 거절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런데 그 순간에 여기에서 함께 있느냐 여기에서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내 목회 인생 앞으로 내 미래가 결정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거기서 빠져나왔을까요? 같이 이슬비 맞았을까요? 어떻게 알아? 아유 역시 참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저를 만났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거지. 믿거나 말거나죠. 그래서
거기서 딱 잘라서 나는 아무래도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다, 미안하다, 거절해서 죄송하다라고 빠져나와서 전철 타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과 가까이 다 이상 쳐다보진 않았어요. 율법으로 그들 정죄했어요. 너희들은 왼수다. 너희들은 율법적으로 내가 너를 단호히 너를 척결하노라 해가지고 저들을 정죄하고 4년 동안 심판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보수의 신앙을 지키면서 이렇게 그 교주님을, 허기성 교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요, 정말 제가 그분을 잘 따라다닌 게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만큼 하나님은 어디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 가까이 다가오신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은 기쁜 거예요. 오기 전에도 저희 맨 막내 송자 우리 지원이가 저기 4층에서 내려오는데 나를 어떻게 먼저 보고 할아버지 하더라고요. 말도 잘해, 조그만 게. 어떻게 이 조그만 입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다가와서 양팔 벌리고 막 다가오는데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오고, 하나님에서 자꾸 다가오고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양팔 벌려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누가복음 15장 아시잖아. 누가 나와요? 탕자 나오잖아.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가서 먼 타국에서 다 탕진하고 이제 지업 열매도조차도 먹지 못하고 이제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내가 여기서 지레 죽겠구나.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자격이 없으니 난 종으로서 들어가자 해가지고 깨닫고 자기 고향으로, 아버지 품으로 가는데,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아버지 아들보다도, 탕자보다도 누가 먼저 알아봤냐면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그냥 아들이 집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누가 달려나갔어요?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입에 볼에 맞추면서 죽었던 자가 다시 돌아왔구나 내 아들 하면서 부둥켜 울었겠죠. 그 바로 뭐냐면 당신에게 다가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먼저 달려가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시내산에 여러분 누가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누가 올라갔을까요? 성홍재 장로님이 아니 누가 올라가셨을까요? 모세가 올라갔죠. 모세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했단 말이에요. 30일 동안 금식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어떻게 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주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차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갈망할 때, 간절히 갈망할 때 하나님이 역시 모세에게 반응을 하셨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그들을 해방시킨 유명한 지도자가 됐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당신을 향해서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누구와 대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주의 영광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갈망하고 간절하게 찾을 때 하나님도 나에게 임하여서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친구처럼 귀하게 기뻐하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를 들어 올려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기도의 제목 중에서 위대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 가는 그날 때까지 주님 앞에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찾아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예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안내하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애써 우리 금요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까이 나오는 자들과 손을 함께 잡으시고 함께 사용하시고 함께 축복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누구 앞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한 만큼 하나님도 어떻게 된다고요? 가까이 다가오신다. 이것처럼 우리도 이 본문에 말씀하신 건 내가 주님 앞에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 자, 여기서 낮춘다는 말이 무엇이고 높인다는 말이 뭘까요? 여기 낮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게 옳은 거예요. 내 판단도 옳은 거예요. 이것이 옳고 이것이 내 경험상 이게 판단이 맞는데, 그렇지만 엎드려 기도해 보니 하나님의 감동이 자꾸 이것이 아닌 것으로 나를 유도하시고 이쪽은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이쪽으로 생각하니 평안한 마음이 생기는데, 이 말씀을, 이 감동, 성령에 밀려오는 감동 앞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아무리 화려한 계획일지라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그 길을 선택했는데 결국 뭡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에? 믿으셔야 될줄 믿는 거예요. 아주 그냥 하랑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앞에서 그냥 하랑이하고 또 이름 두고 귀가 안 들려가지고 잘 몰라요. 너무 잘 키우고 지금 잘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래. 미안해요. 우리 다윗 집사님 정말 잘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 줘야 돼요. 자, 어디까지 했지? 하랑이까지 얘기했나? 낮춘다는 게 뭘까요? 그렇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포커스를 맞춰라. 자, 그리고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준다.
그 작은 어떤 일이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축복의 사람이, 나를 높일 수 있는, 하나님 높여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대부분 통계적으로 제가 이 목회 40년 동안 느낀 것을 바로 뭐냐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감사하는 고백,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그에게 더 큰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늘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감사라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표현하고, 이런 행위들은요, 결국 뭡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많이 있습니다만 더 할까요? 밤을 좀 새워야 될 것 같은데 많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낮추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게 사람 앞에 낮추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 어깨 훅가시를 좀 줘도 괜찮아요. 근데 어깨 훅가시를 누구한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깨 훅가시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훅가시 주지 마십시다. 인사.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낮추면, 겸손하면, 그건 누가 우리를 세우시냐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 세워주시는데,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사람의 머리로 위에 서게 하시는 것이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성경의 인물을 좀 보게 되면 자기를 낮췄을 때 정말 믿음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모델들이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만은, 아까 모세는 이제 이야기했으니까 모세를 빼고, 예를 들어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억울하죠. 정말 억울한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이죠. 꿈 하나 꿨다고, 꿈 얘기했다고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 나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에게 비전을, 자기의 꿈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는 이 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꿈대로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불평불만 없이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여러분 억울한 것 다 표현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비참하고 처참한 거겠습니까? 그런데 억울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불평불만하고 자기 주어진 일에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때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가 만 30에, 그것도 이 노예 출신을,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노예 출신을 애굽의 거대한 그 나라의 제국의 총리로 하나님이 높여 세우신 것은, 이게 바로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 그 대신 그를 높여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을 보면 아니 골리앗 죽인 것밖에 없어요. 골리앗, 그 거대한 귀골이 장대한 이 장수, 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죽였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서 사울 왕의 강한 질투심에 의해서, 그러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결국 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했어요. 그 수년, 그 10년 가까이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을 때 사울은 그냥 눈이 시퍼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수없이 죽이려고 기회를 노렸습니다만은, 그러나 반대로 이 다윗이 바로 엔게디라고 하는 동굴에서, 그리고 또한 하갈라라는 산 안에서 두 번이나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을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하들이 죽입시다. 언제까지 도망갈 것입니까? 사울 죽입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우리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렸을 때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그를 어땠습니까? 사울을 하나님 없애주시고 누굴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을 왕으로 높이, 아주 높이 세워가지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통일왕국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만하지 뭐. 한나도 있고 뭐 에스더도 있고 뭐 또 많이 있는데 그만.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누구에게 낮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낮추자. 하나님께 낮추는 자는 누구에게도 낮출까요? 사람에게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높여 세워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이 하나님 나를 능하게 승리케 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가지 말씀인데 아까도 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금요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지금 이 밤에 지금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은 다 벚꽃놀이 가서 다 구경하는데 그 밤에 벚꽃 구경 안 가고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 조큰데 이게 안 먹히네 이거. 자, 두 가지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누가 가까이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한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고 싶죠? 하나님 응답받고 싶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축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위대한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그 다음은 주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하신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위대한 결과가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 앞에서 높이십시다. 인사합시다. 주 앞에서 겁나게 높이십시다. 예, 그럼 막 가는 겁니다. 이제 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